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두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형통은 곧 우리에게 많은 어떤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복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복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물질에게 축복일 겁니다. 이 물질이 넉넉하거나 혹은 또 부유하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여유도 있고 또 평안함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참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삭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13절에 있는 말씀 그가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고 거부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한 이처럼 부유한 삶 혹은 또 부자가 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와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에 좀 차이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로 한다면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넉넉하고 풍요로우며 또한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을 바로 부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형통의 축복을 누리면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많은 부자로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며 혹은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의 원리를 찾고 있고 이 부자의 원리를 찾으려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부유한 자가 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의 원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좀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물질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니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거나 혹은 또 물질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을 누린다는 것은 물질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우리가 물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물질을 다스리는 원리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물질에 속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이 많은 사람은 사실 이 물질에 얽매이지 않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질에 많은 이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이 부유함, 이 물질의 많음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완전히 물질 속에서만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러한 악순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얻기 위하여 또한 물질을 갖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늘
물질만 생각하다 보니 역시 또다시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기자는 너무 지나치게 부유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유한 자와 그리고 또한 부자는 이렇게 너무나 다른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삭은 바로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지만 하지만 물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물질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또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물질의 원리는 바로 첫 번째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삭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는 때로는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어떤 이러한 소유권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이삭은 그와 대항하여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는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며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이삭이 살던 그 해에 큰 흉년이 든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란 바로 모든 사람이 위기를 겪고 있는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만 흉년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어려울 때에 이삭이 그 더욱더 자기에 있는 땅을 갈고 또한 거기에 더 수고하고 애써서 더 씨를 뿌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음식을 찾거나 혹은 또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이 이삭은 그 흉년이 되었을 때에 그 블레셋 지방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여 그리고 그것에서 더 많은 그런 결실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위기 가운데 이 지혜란 바로 믿음과 함께하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물질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의 열심히 일하였더니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물질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구하고 그 믿음의 지혜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혹은 또 그런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는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큰 위기를 맞아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갈 때에 이 이삭과 그의 식구들은요 그곳에 남아서 열심히 농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믿고 또한 그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이삭의 가족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요 사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린다고 그냥 결실을 맺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를 얻기까지 결실을 얻기까지 수고하며 애쓰며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그래야지만 이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인내심인 것이죠. 이삭이 갖고 있던 이 인내심은 바로
그 결실을 얻기에 또 물질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과 또한 그러한 인내로서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물을 파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가 우물을 파면은요, 그 주변에 있던 힘이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이, 부족들이 찾아와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한 번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삭은 그런 와중에도 그를 좀 어떤 전쟁을 통하여 혹은 또 무력을 통하여 그를 빼앗거나 다시 또 되찾아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인내하면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힘이 약해서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이삭에는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고 또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께 또한 간구하며 의지함으로 그가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팔 때에 그 우물이 새롭게 그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만나게 되고 또한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이런 물질의 복들을 잘 누릴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인내함으로 다스릴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질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성실함과 그리고 헌신과 수고인 것이죠. 쉽게 얻고 빨리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쉽고 빠르게 얻는 것들을 더 좋아하죠. 성실하며 혹은 또 인내함으로 그리고 수고함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요즘은 점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조급하거나 아니면 너무 뭔가에게 안달하듯이 너무 급하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과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과 이유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할 때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수고한 대가를 얻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원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한 물질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려야 그 대가를 얻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진정으로 그 물질의 소중함을 알고 또한 그 물질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1년 다니면 혹은 또 몇 년 다니면 뭐 자연스럽게 내 믿음도 혹은 또 신앙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또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때를 따라 기도하며 그리고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성경 조금 읽었다고 아니면 기도 좀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원리를 바로 이 물질의 원리에 비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으며 영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함이 필요하며 또한 그 은혜에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흉년이 들었던 이삭의 가족 가운데 1년을 열심히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이 이삭의 가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건 뭡니까? 네, 그의 심었던 모든 씨에 또는 수확에 100배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 또 시간이 흘러왔는데 마침내 그들이 거부가 되었다고,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삭이 애쓰고 수고하며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이 물질의 부를 누린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웠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또한 그 인내함으로 성실하게 행했던 그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물질을 누리며 그리고 다스릴 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맡기며 또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서 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물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올 한 해 물론 영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는 육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잘 누리며 다스리며 그리고 그 물질의 축복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계획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늘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세상의 원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또한 주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한 이 물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과 또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나타내며 또한 선포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사랑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